제가 어릴 때 제 고향 그 시골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읍내에 내려가면 기껏 의원 하나가 있었는데 근의원이라고 하는 내과 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몸이 아프면은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병원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저 집에서 꿀물 한 그릇 타먹고 땀을 한번 흠뻑 흘리고 나는 것이 그게 치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손이었습니다.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배가 아프면 어머니가 배를 솔솔 주물러 주시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 열이 나면은 어머니가 그 찬 손으로 어머니를 짚어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스르르 잠이 들게 되고 한잠을 푹 자고 나면은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는 말씀이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나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해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 공동체라는 데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회당이 교회와 같았습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은 마을 사람들이 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이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회당에서 그 모든 일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회당이 서당 역할을 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어린이들이 회당에 와서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누가 다치거나 병이 들면은 회당에서 진료를 치료를 했습니다. 회당이 병원 역할도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곳은 신앙과 도덕과 생활방식과 전통과 규례와 학식과 이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은 그 마을의 어른이면서 종교와 도덕의 지도자이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에 12살 나는 외동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2살의 딸아이면은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딸인데 그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눈앞이 캄캄한 것이지.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면 어느 부모인들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그 해당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발날에 엎드렸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해당장은 그 마을에 제일 어른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권위가 있는 분이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지금 예수님은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목수로 생활하다가 지금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아주 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연세가 많은 동네 어른이,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린이 타지에서 그 동네에 들어온 젊은 사람 앞에 나가서 넙죽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다 하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상히 여길 법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해당장이 지금 자기 나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권위나 자기 직책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자기 딸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체면이 손상되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간곡하게 우리 주님 앞에 간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몸에 손을 얹으셔서 구원을 하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곡하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면은, 그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면은 내 딸아이가 살 수 있겠나이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손을 내밀어 내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딸을 살려 주시기를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당장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그 집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듯이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몰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저 지체가 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그 질병이 치유받은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이 해당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초조하기가 거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딸나이가 죽게 생겨가지고 총각을 다투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몰려들지,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시간을 빼앗아 버리지.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마음을 졸이고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서울에서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뺑뺑대면서 급하게 달려가다가 끼어드는 택시를 살짝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은 그 못된 택시기사가 젊은인데 앰뷸런스를 가로막고는 자기 문제 해결하고 가라고 막무가내로 막아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총각을 다투는 환자가 서둘러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택시기사가 앰뷸런스를 가로막고는 막무가내로 자기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가라 하니까 그 환자의 아들이 마음이 졸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환자가 지체가 되어가고 생명을 잃었어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환자의 아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국 1심 재판이 끝났는데 그 택시기사가 2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항소를 해가지고 내일 모레 3월 12일 날 2심 재판이 나는데 검찰에서 7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지금 해당장의 마음이 급해서 지금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그 딸아이가 죽었다, 그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집으로 가셔서 권능의 손을 내미시면 그 딸이 구원받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일순간 희망이 끊어지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시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순간 그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 권위,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인데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그 믿음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지. 기가 막힌 사건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이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지금 시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장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게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격려를 하고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그 애쓰는 일 다 헛것이니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당장의 마음이 더 낙심이 되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 편안할 때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나 시련을 당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종교를 바꾸면은 우환이 생긴다던데, 종교를 바꾸면은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던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만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그리고는 그 믿음이 흔들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도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좀 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부닥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그만둬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해당장의 믿음이 약해지고 이 매장장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해당장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믿음의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아주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분, 그런 분이 격려를 하시고 위로를 해주시면은 자기 신앙 체험을 들려주시고 자기 신앙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격려를 하시면은 쇠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멘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신앙이 성숙하신 분, 참 진실하고 지혜 있고 신앙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 곁에서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시면은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신앙적인 멘토가 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고 신앙에 연약한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시고 용기를 주시니까 이 해당장이 다시 믿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이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다시 견고해져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는 것, 다시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보니까 아이고 뭐 이미 곡하는 사람들이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죽었고 초상은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되니까 집안이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수순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뭐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불신앙적인 분위기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분위기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말을 안 하면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불평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그 가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의 세 제자만 부르고 그 가족들만 데리고 나머지는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조용히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1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이죠. 싸늘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심장에서부터 제일 먼 곳에서부터 몸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떠나면 제일 먼저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심장이 식어지면은 완전히 싸늘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 장례를 치르기 전에 저 임종 예배 드리고 그 염을 해봐서 아는데 사람의 손을 만지면 싸늘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이미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싸늘한 손을 만진다는 게 참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달리다 쿵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죽어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권능의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그 싸늘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그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셔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고 소생하고 회복해서 완전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당장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이 그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낮아지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함으로 그 권능의 손이 역사하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겸손한 믿음을 가짐으로 늘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고 생명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모든 것을 꺾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 내미는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생명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